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한 것처럼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날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말씀 다시 보시죠. 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해서 2번 쓴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쓴다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쓰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강조가 뭐냐면 1절에 보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난 또 쓴다. 앞에서 1장에서 쓴 말을 앞에서 한 말을 난 다시 한번 쓰고 있다면서 오늘 강조형으로 내가 2번의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8절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14절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도 역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나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멀지 않다. 종말이죠. 지금 뭐 세계적인 정세를 봐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제 원자탄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뭐 북한도 만든다, 이란도 만든다, 뭐 또 이제 한국도 만들겠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지금 어쨌든 만드는 거 다 터지면 뭐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요,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지구 최후의 날. 다시 말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폭탄만 해도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은 말씀대로 몇 년 몇 월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본다면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종말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말로만 매일 종말 하지 말고 그럼 종말의 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이거 다 누구나 말하고 있는데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해서 종말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말하면서 넌 제발 이렇게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크게 3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시죠.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9절에 뭐래요? 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종말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래요?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지금 안 오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하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누구도 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멸망한다면 다 죽어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도저히 이거 못 보겠다, 내가 물로 심판해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 문을 닫아야 되겠다. 자, 모든 것을 다 이제 만든 다음에 뭐 짐승도 집어넣고 다 하신 다음에는 이제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야 다 타라 해서 배에 탔어요. 근데 막상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일주일을 참으셨어요. 왜 문을 닫겠다고 했으면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셔서 다 집어넣고선도 지금 비가 일주일 동안 안 왔단 말이죠. 일주일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더 오나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종말이 먼 것이 아니라 자꾸 보려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기 위해서다 해서 오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계시록에 나오는 7 재앙, 7 나팔의 환란, 7 대접의 환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이런 환란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시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회개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특별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인데 한국 교회는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이 회개란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여기서도 강단에서 회개란 말을 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해. 무슨 왜냐면 나만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입만 열으면 회개하래. 여러분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복음이에요. 왜 어떤 복음이냐? 우리 신약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떴다는 말씀을 하고 순교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구약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독이라는 말씀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없이는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중간의 말씀은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복 받으세요.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제일 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복 받게 살고 있나?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 믿음이 복 받을 만한 믿음인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다 우리가 알면서도 어때요? 그래서 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나 좋아하지. 회개하세요 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생긴 것도 우리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되어서 우리가 시끄러운 일을 당한 것도 바로 그 단어예요. 회개하라. 그때 회개하라는 단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마 기억은 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사건을 잘 보면은 바로 그 단어 때문이에요. 듣기 싫거든. 왜 나한테는 저런 얘기 하는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신 거야. 어떻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평것은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자막 보시죠.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 2장 4절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자, 2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해서 이것은 전통주의를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넌 첫사랑을 버렸어. 근데 그 첫사랑이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돼. 이건 바로 전통을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뭐예요? 넌 첫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한 것처럼 바로 사람이 다 시험 들고 하는 문제는 어디 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 어떤 사건 때문에 것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한 것처럼 언제부터 네가 그랬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는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요? 회개하여 돌아와야 돼. 그것처럼 전통주의를 잘하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기죠. 버가모 교회는 이단을 허용해서 하나님께로 책망을 받아요. 계시록 2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는 이단을 허용했어요. 이단을 허용한 거에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사는 길이 뭐냐? 회개다. 전통주의 교회 에베소 교회도 회개해야 돼.
또 이단을 행한 버가목교회도 역시 회개해야 돼. 또 이세벨이라는 교회를 용납해서 영육간에 음행했던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기를, 계시록 2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앞에가 전제된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행한 대로, 영육간의 음란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음행했던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로 회개해야 한다. 또 살았다고는 말하지만 죽은 교회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니 어느 때 내게 들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 회개해야 돼. 껍데기는 살았는데 속은 죽어버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넌 살려면 회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늘 라오디가 교회는 자랑이 많았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잘 살아. 많이 배웠어. 우린 체면도 자랑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더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에 가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면서 어때요? 너희도 거기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7교회 다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넌 안 돼 해서 계속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아시아 7교회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가 되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늦은 게 아니야.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신 거야. 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어때요? 자꾸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니까 제외 아닙니다. 장로니까 제외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돌아오지 않으면 똑같이 다 죽는 거야. 사람들은 말해요.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근데 왜요? 아니야, 지금 참고 있는 거다.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부모잖아요. 너 이거 해라. 아이고 엄마가 날 때리겠어. 잘못하면 돼지게 터진다. 좋게 말할 때 하는 게 낫지. 나중에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울고불고 소용없어요. 오늘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도의 자세가 뭐냐면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11절 말씀에서 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자,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지니 종말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뭘 해라?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해야 거룩한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깨끗해야 깨끗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냥 막 살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요새도 계속 신약에서 배우면서 거룩이 뭐냐.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오해하고 살아요. 목사들이 거룩하다 하니까 목사님은 거룩했어요. 그러니까 팔자 걸음 걸으면 거룩한 줄 알아. 멋진 성경책 금박을 들고 다니면 거룩한 것 같이 보여요. 또 어때요? 뭐 까만 양복이나 이렇게 입고 있으면 거룩한 것 같이 보여요. 아니 여러분,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외모에 불과한 것이고, 거룩이 뭐냐? 거룩은 구별이다. 구별,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한 거지, 삶이 안 따르면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별된 것에다 반드시 붙인 것이 뭐냐면 성자예요. 성자, 거룩할 성자. 자,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참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만, 성물, 여러분 이런 마이크 노래방 가도 있습니다. 있죠. 가봐서 알잖아. 여러분 마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안 가봐서 몰라. 근데 거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이크가 있겠지. 자, 근데 이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제품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면 구별시켜서 성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기 쓰고 있는 키보드 혹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다 성물이에요, 성물. 여러분이 앉는 의자는 다른 데 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밖에 있는 것은 성물이라고 안 불러요. 일단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것을 성물이에요, 성물. 이제 오늘 연휴가 계속되어서 정말 들을 사람은 또 안 와요. 이상하죠. 참 들을 사람은 안 하고 안 들을 사람은 오면 되니까,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안 들고 꼭 이런 말 보면, 여러분 아마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남아도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싸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려우니까, 이번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해서 싸주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제발 싸가진 마라. 왜냐면 하나님의 성물이야. 하나님의 것을 자꾸 훔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성일 그래요, 성일.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성일, 구별시킨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물은 자기 멋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목동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김밥 한 줄 못 살면 먹을 만 처지는 아니잖아. 제가 하도 이러니까 지금 좀 덜하지만, 옛날에 보면요, 참 김밥을 싸들고 간다, 집으로. 그 왜 싸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옛날 집사님 보니까 있잖아요. 까만 비닐을 먹는, 참 신기해요. 떡을 하거나, 지금은 제가 하도 싫어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떡을 하거나 뭘 하면 꼭 어디서 왔는지 까만 비닐 봉지가 나타나. 그래서 봉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다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김밥이요? 왜 싸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드리려고요. 세상에 하나 사면 되잖아. 하나님 건 손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 제가 이런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왜 국물이 남았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 싸지 마. 목사님들 안 보면 혼나 그러니까 별 목사 다 보겠네. 그래서 딴 교회 갔어요. 괜찮아. 그러나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구별시킬 건 구별시켜야 돼요. 내 건 아니야.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하나님 거지. 그렇대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주는 거는 괜찮아. 그러나 어때요? 이걸 싸들고 하려고 하지 마라. 밥을 했으면 밥을 가서 교회에서 먹자고 한 거지, 싸서 보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 떡을 했으면 여기서 같이 나눠서 먹자고 한 거지, 싸가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걸 들고 다니는 버릇을 하게 되면 이게 교회 하나님께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을 훔치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바늘을 훔쳐가면 뭐라고 그래? 무슨 도둑이야? 바늘 도둑이 있지. 이렇게 다 알아요. 소를 훔치면 무슨 도둑이야?
소도둑이야. 하나님이 나를 훔치는 무슨 뭐야? 날도둑이요. 주의를 훔쳐면 날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시킬 줄 알아야 돼. 물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뭐 줄 복이 있어야지. 뭐 맨 훔치는 도둑놈이 뭘 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구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성도. 성도와 교인은 달라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냥 듣기 좋게 다 성도 하니까 다 성도로 생각하는데,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성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된다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 모든 것이 풀어진다. 결국 마지막 때가 온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면서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때요? 거룩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해야 한다. 세상은 어때요?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행하는 것도 아멘이 없어도 할 말은 해야지. 왜요? 해피리면 이렇게 연휴에 노는 날 왜 나왔나, 씨. 그냥 놀걸. 오늘 들어야 될 말을 들어오신 거예요. 자, 너희가 앞에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됐다. 그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한다 하면서, 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해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가 즐겁죠. 믿는 사람은 왜?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가 즐겁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혹은 믿어도 엉터리 신자는 교회 오는 자체가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되는 자체가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이것이 없이는, 앞에 있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공중 재림을, 우리가 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오늘 본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냥 막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건 여러분 옛날에 있던 이단들이 한 얘기입니다.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만 깨끗하면 되지, 몸이야 이까지 거면 다 썩어질 건데 뭐 막 살면 되죠.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주님 앞에는 백옥도 더럽다고 그래요. 아무리 깨끗한 백옥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왜 주님 머리가 깨끗하니까 더럽다고 그래요. 그처럼 성결한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경건은 어때요? 밖으로 보이는 뭐 폼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서 자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뭐예요? 곧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첫 번째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을 안 해도 난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늘에서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지막 종말이죠. 종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해서 세 번째,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되라. 무엇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라. 결국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라. 사모하는 사람이 언제 오시겠어 뭐 하고 노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어때요? 마지막 때가 되어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무슨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곧 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무슨 또 오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봐서 별 얘기 날지라도 그래도 신앙이라면 앙망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니까 어때요? 힘드니까 주가 약속하신 말씀, 약속을 자꾸 믿으면서, 여러분, 약속은 왜 필요한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약속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이 여보, 내가 앞으로 일이 잘 되면 당신한테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뻥이야, 이러고 할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지.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잘 되면 해준댔으니까. 맞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당장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려야지. 어떤 말씀인데, 저 마태복음 24장에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다시 말해, 전혀 뜻밖의 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껴 있어야 한다. 무슨 언제 주가 오실까 말하지 말고 항상 껴 있어야 한다. 과거에 연세대학교에서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연세대 신학부에서, 연대 신학부는 이제 조금 좀 자유스러운 그런 그 신학을 좀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인데 그날 교수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실 날을 내가 대충 압니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압니까? 해서 이단이냐 수근수근 거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충은 압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비 오는 날 수요일 새벽 올 것 같습니다. 왜? 비 오면 새벽 예배 뭐 하나? 평상시에 오는 사람도 아유, 비 오는데 오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도 이제 수요일 날 어때요? 수요일 날 어때요? 수요일 날 주로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 예배 있는 사람은 수요일 날 새벽에 안 오더만.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지 뭐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자꾸 불러. 그러니까 한 번 대신 떼고 가더만.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새벽에 왔다가 그냥 떼고선 수요일날 예배는 아주 안 드리더만,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말씀했어요. 내가 짐작하기에 아마 이렇게 오지 않을까? 교인들이 가장 안 나오는 그때 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물론 우스갯소리 얘기겠지만, 잘 나오는 얘기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언제 온다고, 도덕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면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까지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라 하면서 곧 종말의 때가 오니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을 지금 이미 예언했고, 올 것이 곧 지금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곧 올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런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좀 참아라. 그래서 쓴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13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좁세요. 자막 없나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리랍니다. 자,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낮처럼 된다, 낮에. 여러분, 낮과 밤을 말합니다. 왜? 사람은 어둠이란 것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오고 또 이 밤에도 오르는데 낮에 입는 옷과 새벽에 입는 옷이 다르더라고. 새벽에는 어때? 우중충한 거, 어디서 그냥 자다가 나온 것처럼 그냥 이상한 거. 낮에는 그래도 어때요? 더 때깔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이상해요. 결혼식장 가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난 누군지 좀 잘 모르겠어. 교회에서 매일 수줍으라고만 입고 있다가 결혼식장에 보면 저 여자가 그 여자 맞아? 우리 교인 맞는 거야? 거기 올 때는 막 때때 옷을 입고 그냥 막 화장을 했는데 말이죠. 세상에 사람이 바뀐 것 같아. 근데 오늘 밤엔 역시 또 똑같이 그 얼굴이야.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 것처럼만 입고 오면 목사가 다 놀랄 것 같아.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잔치집 가나? 낮이나 밤이나 그냥 똑같으니까. 오늘 뭐라요? 밤에 넌 낮처럼 살자. 밤처럼 살지 말고. 밤은 뭐예요? 밤은 사람이 이상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낮에, 대낮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너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너는 그때를 악마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느 때 마이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로운 자처처럼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여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종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언제냐? 주님이 오신 그날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여인은 남을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는 종말에 올라간 사람이 되려면 우리 성경은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냥 뭐 이렇게 남들이 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끼리는 통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참 그래도 우리를 잘 이해해요. 여러분, 이건 나쁜 목사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잘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럼요. 여러분, 이건 내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좋은 목사는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간에 성경대로 살자는 사람이 목사예요. 나는 세상을 아니까, 세상을 내가 살아봤으니까, 직장생활도 해봤으니까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자꾸 이렇게 난 봐주는데, 그래서 저는 나쁜 목사입니다. 좋은 목사는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말씀대로 아니요, 맞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종말의 때를 믿는다면 늘 회개하는 삶이 돼야 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개를 보면은 계속해서 어때요? 다 그들의 잘못을 말하면서 그냥 야단치지 않아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안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멀지 않으니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모두가 함께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좋은 달이기도 하지만 시험 되기 딱 좋은 달입니다. 이제부터 며칠 놀아야 되는 거야? 오늘은 이렇게 놀고 내일 저렇게 놀고 계속 놀 텐데 계속 이제 시험 들 만한 일만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미리를 지키면서 한 가지만 정확히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오. 주님은 뭘 하다가도 주님은 오신다. 뭘 먹다가도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혹시나 뭐 걸렸겠지만 이렇게 뭐 한 잔 이렇게 들었다가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변호사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8절부터 하나님의 날이 올 텐데 모든 책임이 풀어지고 모든 불심판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는 과학적으로 오든 우리 주님이 방법으로 오든 어떻게 오든 간에 마지막 때는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회개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너는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주의 제됨을 네가 사모가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말씀합니다. 14절 이하에서 다시 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음에 하십시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 오늘 3장 전체의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